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학교에 출근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출근을 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또 오늘 이제 학교에서 모든 근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향하게 될 텐데, 집을 향하는 내 마음은 과연 행복할까요?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우리는 이제 교회로 향하죠. 교회로 향하는 내 마음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행복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인간의 그 욕구만 채워줘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걸로 만족을 못하죠. 자아 실현을 해야만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런데 그 자아 실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돈인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 매스컴에서 보듯이 제가 본 그 기사 중에 하나도 이런 내용입니다. 로또에 당첨이 돼서 13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30대 남성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핸드폰 절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그런 매스컴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그 순간은 행복했겠죠. 지난 4년 정도는. 근데 그게 지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은 정말로 불행해졌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의 경우에는 로또에 당첨하지 않은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관심이 있는데, 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역시 행복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에 소망이 있다면 역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철학자의 말이고, 그러면 성경은 행복을 뭐라고 얘기할까? 보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역시 관계의 문제죠. 그래서 이 대인 관계가 행복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인입니다. 실제로 그 하버드 대학교의 위관 박사가 직장, 가정,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자기가 가진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85%가 대인관계를 실패해서 결국은 불행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5년 동안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걸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85%가 자기의 실력과 능력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대인관계가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참 사는 게 힘들어도 부부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직무 스트레스가 많아도 상급자하고 동료들과 관계 좋으면 그 직장 생활 할 만합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어도 내가 목사님하고 관계 안 좋고 성도들과의 관계 안 좋으면 그 사람 그 교회 떠나게 됩니다. 불행한 것이죠. 예. 그래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그렇지만 이 대인관계보다도 더 우선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이전에 나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나하고 무슨 관계를 잘 갖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외모도 못마땅하고 자기 성격인데도 아주 싫어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의 장점 찾아보라고 그러면 장점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럴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기질적으로 태어났을까? 그거보다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보면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 잘 되라고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한다는 얘기가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병신 같은 놈아, 그 정도밖에 못해. 나가 되져라. 이런 얘기를 최소한 한 20년 들으면서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엄마는 나를 저렇게 비난할까? 아버지는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말을 할까? 그래, 역시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쓰레기 같은 존재,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자존감이 높겠어요? 뭐 얼굴이 밝아지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의 대인관계 위축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려면 자연하고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벌써 2012년도에 KBS에서 환경 스페셜로 나온 거를 제가 보면서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약 2천만 원 각기 자기 그 자비를 들여서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뭘 연구하려고 모였느냐면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 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12명의 사람들이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하와이까지 30일 동안 6,000km를 항해하면서 계속해서 몇십 킬로 가다가 그 바닷물을 또 채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십 킬로 가다가 몇백 킬로 가다가 또 바닷물을 채취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바닷물 속에 플라스틱 잔해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류의 35%에서 플라스틱 잔해물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심지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물에서도 플라스틱 잔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플라스틱은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간이 버린 그 플라스틱, 이게 이제 뭐 찢기고 뭐 하고 해가지고 부서져가지고 어류가 먹고 플랑크톤이 먹고 그걸 또 그 물고기의 먹이 사슬에 의해서 결국 인간이 그걸 또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그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결국 누구에 의해서 생긴 거냐? 인간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이상 기온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희는 자연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잘 못한 거예요. 왜 못했느냐?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막 무자비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자연이 상처를 받는 거죠. 자연이,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피조물이 막 신음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자연이 이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걸 갖다가 인간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19, 이 모든 것도 자연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긴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은 모든 행복의 완성을 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잠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이제 이렇게 창조한 다음에 행복했죠. 좋은 관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아담의 그 좋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노동을 해야 됐고, 하와는 회사당의 고통을 받고, 땅들은 저주를 받고, 인간이 불행해지게 시작한 거죠.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결국은 우리가 복된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JYP 박진영 씨라고 뭐 모르는 사람 없죠. 그분이 과거에 힐링 캠프에 나왔어요. 제가 그 프로를 인상 깊게 보게 됐습니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대요. 그랬더니 20대에
20억을 벌었대요. 엄청난 돈을 번 거죠. 그런데 그 굉장히 행복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3% 되더래요.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박진영 씨가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인기도 높아지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알아보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업되고 행복해졌어요.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66%가 된 거예요.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것을 채울까 꼼꼼히 생각해 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받은 것을 기부하고 나누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눠주고 자기가 만든 곡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흡족함을 느끼고 행복했어요. 계산해 보니까 99%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1%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인기와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기부하는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1%가 뭘까? 그는 그 부족한 1%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때 이제 힐링 캠프 공영 방송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오늘의 자신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말 분명한 행운이 나에게 따랐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행운이 나를 따랐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소위 자기가 말하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한 7가지를 열거를 했어요. 첫째로는 자기가 1972년도 대한민국에서 자기 현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어릴 때 배우기 싫었던 그 피아노를 억지로 배웠던 거, 그리고 7살 되었던 때 가기 싫었던 미국을 부모님 따라 가게 된 거, 그리고 미국에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접하게 된 거, 그리고 과거에 16년 동안 수많은 악상들이 나에게 떠올랐던 거, 그리고 내 주변에 수많은 좋은 가수들, 음악인들을 만나게 됐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병 걸리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있던 것, 이 7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졌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게 너무 그 성의가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행복은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인기와 명예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을 다 기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있게 해주신 그분께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어딜 가도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과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또 더불어 살도록 허락하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잘 가꾸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때를 따라 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학교와 우리 교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